아멘. 할렐루야.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된다. 마음 먹는 것보다 더 잘 된다. 여러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의 운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입술과 삶들이 아버지여 축복의 운반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고 소외당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의 입술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의 통로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만큼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주제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열등감. 자, 사울의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소개를 시켜주냐 하면 바로 가스에게 이들이 있으니, 기스에게 이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으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모든 것을 갖추는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울의 청년을 들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을 만큼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기대치가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도 환영받던,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았던 여러분 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여러분 6절에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경과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금케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왕이 된 그 이후부터 점점점 믿음과 삶과 모든 언행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그가 변질이 되니까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악한 사단이가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어둠이 악한 영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찾아오는 손님은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사람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삶의 두려움. 모든 문제는 다르지만 그 문제라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움이 점점 내 마음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두렵고 갖지 못하고 있어도 두렵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다고 해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황해에 대한 두려움, 앞뒤를 돌아봐도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뿐이에요. 믿음이 떠나버리면, 믿음이 약해지면 점점점 두려움의 강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상태를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화되고 말았더라.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어둠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 중 한 명, 즉 다윗을 두려워함으로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유독히 두려워했던 대상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둠이 악한 자도 잘나든 못나든 떠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를 여러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무모함과 두려움이 점점점 사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울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사울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뭐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남보다 못났습니까? 키도 크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는 거거든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왜 이럴까요? 분명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것이 버림받는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인생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버림받는 줄 모르고 살며 산다는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지금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지도 모르고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가 나를 한 번 영접하면, 한 번 내가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보증수표다고 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보증수표였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증수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꿉시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받았지만 그 티켓을 관리하는 대상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차를 타고 좀 표를 끊어서 KTX 기차를 타고 좀 가는데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생각지도 않게끔 승무원이 찾아와서 나에게 기차표를 보여달라 하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 많은 기차를 탔지만 한 번도 나에게 찾아와서 기차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에이, 뭐 내가 기차표를 끊었으니까 다 알겠지 뭐.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 돈을 지불하고 기차표를 끊었어. 그러면서 이 표를 관심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기차표를 확인했으면 관심 있게 보관을 했겠죠. 그런데 한 번도 기차표를 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이 그냥 아무렇게 놔두는데 마침 그때쯤 승무원이 찾아와서 손님에게 제시를 합니다. 기차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봤더니 기차표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머니 연다고 였는데 주머니 여치 아니하고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찾기 시작합니다. 찾지 못했어요. 그는 정확히 말을 합니다. 난 기차표를 사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이게 통합니까? 승무원이 그걸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다시 끊든지 다른 조치가 들어가겠죠. 암만 억울하다고 항변은 한들 그 항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죠. 뭐 인터넷으로 끊었다 한다면 모르겠으나 여러분 내 돈 주고 끊었다 한다면 이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입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잘못된다 하면 내 감정이 잘못된다 하면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어그러진 그 행동이 사울이 그 어그러지는 그 행동이 시작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습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다윗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좀 물맷들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블레셋과 그런 말만 승리했습니다. 모두가 기쁨 속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개성가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만세만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백성들은 대대적인 여러분 환영의 행사를 하기 시작하죠. 6절에 8절 내용이 오늘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사울왕 만세. 그런데요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여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여인들이 이와 같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는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이는 사람은 만만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길을 쭉 내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빈정상한 노래를 부르고 빈정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 소리가 아주 빈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순간부터는 웃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노래가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사울의 마음은 기쁨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아, 이제는 지가 이 나라도 왕이 되겠네.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 안 들어도 된다.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사울이 먼저 선전포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인생은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미리 왕이 될 씨앗을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아, 네가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9절 봅시다. 시작.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뭔 후에? 그날 이후 어떤 일이 있는 후입니까? 바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날 이후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뭐였더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주목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내용 중에서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주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울이 제정신을 잃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 이 주목이라는 뜻은요, 무엇이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까? 사울의 마음에 열등감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으로 다윗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에요. 요놈 새끼 봐라. 요놈 봐라, 이거. 그러면서 까대기 같은 마음을 갖고요.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 퉁명스럽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시 불쾌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아주 거칠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으로 다윗을 주시했다는 의미를 열등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열등감이 여러분 사울 왕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왜 언제부터 망가지느냐? 바로 사울처럼 이와 같은 열등감이 내 마음속에 만드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삶이 점점 여러분 태양빛에 여러분 얼음이 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향한 바로 사울이 점점 무너지는 그 원인인데 이 열등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합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다. 그렇습니다. 열등감은요 다른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최고의 적이에요. 열등감은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 이렇게 변하냐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자격지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격지심. 여러분 자격지심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렇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 바로 자격지심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열등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반대로 자신을 무너뜨려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안 돼. 스스로가 여러분 상대방과 열등감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무너뜨려. 누가?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는 안 된다고 죄책감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정확하게 의미와 뜻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존재를 깎아내리고 또한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아니야 나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도 좋은 아파트 큰 거 사면 되지 뭐 나도 부자 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이 열등감이 심어지면요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요 자신을 못 살게 나는 죽어도 안 돼.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감정에 갇혀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비하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나에게 저 사람에게는 건너갈 수 없는 뭔가 벽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짓밟히겠다고 하는 끊임없는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 여러분, 열등감의 원인은 뭐 때문에 찾아올까요? 보편적으로 외모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사울은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은 사람도 열등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보편적으로 학력, 배움 때문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성장 과정 때문에. 여러분,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무언가의 비교 의식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열등감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울의 열등감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열등감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열등감은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열등감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좋은 관계에서 떠나게 해요. 좋은 모습에서 다 떠나게 해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감이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열등감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비교.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그래 안 되지? 비교. 저놈의 자식은 하는 것보다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은 그래 안 되지? 비교. 오늘 사울에게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천천히나 만만이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비교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9절 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 열등감이 진행된다는 거죠. 10절 볼까요? 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면 어떻게 냈다? 힘있게 내리고 그랬어요. 힘있게. 끝내는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사울이 지금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뽑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백성이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 비교의식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열등감이라는 재성이 만들어지고 열등감을 통해서 어떤 게 끝내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이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의 심령을 파괴하고, 여러분,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에 그 빈 공간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밀어내는 감정입니다. 암만 믿음이 좋아도 내 내면 속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다면 성령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은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그렇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정신적 사고를 방해합니다. 사울의 특기가 뭡니까? 창 던지기.
사울은 창을 참 잘 던졌던 것 같아요. 오늘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로다. 두 번이나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할 정도로 그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앞에서? 많은 대신들 앞에서. 그런데 그 대신들이 사울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어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왕이지만.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뭐야 이거. 대신이 신하들이 두려움성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입이 거칠어지는 거죠. 환경이 거칠어지는 거죠. 편이 거칠어지는 거죠. 두 번이나 이러면 살인을 시도할 정도로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타락의 통로 속에 점점점 깊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궁지에서 구했고 여러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자입니다. 사울에게도 나라를 위해서도 꼭 다윗이라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열등감은 그런 다윗을 상대로 자기를 비하하는 감정에만 사로잡혔어요. 오직 비교시. 세 번째로 열등감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절대 여러분 이 열등감이 생기면 상대방을 높이지 못해. 상대방을 자랑하지 못해. 항상 깎아내려. 왜? 비교. 저 사람들 비교하고 저 사람들 비교하고 저 사람들 비교해. 옆에 사람 웃는 꼴도 못 봐. 보통 그리 방정맞게 웃는데? 그리 좋아서 웃는데 무슨 촐랑거리고 웃는데? 저 걸어가는 꼴 좀 봐.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걸어가네. 모든 것이 비교하는 거야. 걸음걸이, 말하는 거, 미소. 아니 오늘따라 무슨 연지꼬지를 바르고 교회를 나왔대냐? 아니 오늘따라 무슨 귀걸이가 뭐 귀가 찢어지고 터지겠다 야. 그래 교회를 나왔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막 비난거려요. 그리 말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열등감에 잡힌 사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소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귀걸이 찰랑찰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코걸이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귀가 진짜 축 늘어져가지고 진짜 가보니까 찰랑찰랑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 연지건지 진짜로 뭐 입술이 얇아서 그런 거 여기까지 입술 빨간 걸 바르고 와. 목사한테 꼬리 치려고 이것이 전형 교회라고 나왔나 보다고 욕설을 해. 무슨 꼬리 치려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지. 열등감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몰랐을 때는 그래 맞아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아차! 내가 잘못된 신앙관, 내가 잘못된 사고력을 가졌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느 공간에 가든지 하나님의 죄를 찾는 사람의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왔습니까?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 하면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아니 된 줄 압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로 임명받았어요?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았어요. 군대 장관. 그런데 사울이 열등감이 시달리다 보니까 군대 장관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정말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 새끼도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식들은 요나단에게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깎아내렸어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간등시켜버렸어요. 천부장. 그래서 다윗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군대 장관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천부장이에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다 깎아내려버린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을 다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좋게 말을 해도 꽃같게 들리고 좋게 해도 꽃같게 들리고 무해사에 까베처럼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적자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를 깎아내리고 스승을 깎아내리고 여러분 상사를 깎아내리고 아랫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만 모든 사람들 다 깎아내려버려요.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극복하지 못한 사울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늘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이 늘 시달렸어요. 그렇게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등감이 내 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열등감을 극복하자. 여러분, 열등감이 우리 속에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말씀은 오후에 시작하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크고 작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해 달라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이제는 나도 사울 같은 그런 열등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달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